입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이지요. 그런데 우리가 이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를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대부분 우리들은 부자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을 자기 자신을 호의호식하다 지옥에 갔고, 나사로는 부잣집 여기서 떨어지는 부스러기를 먹는 가운데도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천당 갔다. 그러므로 우리가 이 땅에서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인가? 천국에 간 나사로를 초점 맞추어서 우리가 아무리 힘들고 어렵더라도 예수를 놓지 말자, 믿음을 놓지 말자, 예수를 붙잡고 믿음으로 승리하자, 이렇게 알고 있지 않습니까? 또 부자가 자기 자식들을 바라보면서 나를 살려서 잠깐 내려가서 저들로 이곳에 오지 않도록 하게 해달라고 하는 이런 말을 통해서 내 자녀들이 나와 함께 신앙생활 하다가 천국 갈 수 있도록 그 아이들을 신앙생활 잘 지도해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우리에게서 무엇이 있고 없고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예수를 믿고 구원받고 천국에 가야 한다, 이렇게 알고 있잖아요. 저도요 그렇게 듣고 그렇게 알고 그렇게 믿어왔었어요. 그런데 성경을 읽고 또 읽고 읽으면서 과연 이것이 옳은 것이냐라고 하는 것을 찾아보는 가운데에 이 부자 나사로 비유를 통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뭔가? 그건 다름이 아니라 하나님께 인정받는 삶을 살아라. 판단은 내가 신앙생활을 잘하고 못하고 판단하는 것이 아니라 최종 판단은 하나님께서 하시는 것이므로 내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어떻게 살아가야 할 것이냐, 인정받는 삶을 살아가야 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본문을 중심으로 해서 그 설교 제목을 하나님께 좀 더 인정받는 삶을 가집시다. 우리가 인정받지 못한 삶을 살아간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 우리 교회 성도들은 다른 교회 성도들이 할 수 없는 일들을 감당함으로 인해서 하나님의 인정을 받는데, 좀 더 하나님께 인정을 받자요. 좀 더 하나님이 나를 세우시고 나를 통해서 일하실 수 있도록 좀 더 인정받는 그런 삶을 살자. 그런 삶을 살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할 것이냐라고 할 때 첫 번째가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 찾으십시오.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이 되도록 나를 찾자. 여러분,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 이 비유에서요,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고 하시고자 하는 말씀, 나사로가 아니라 부자예요. 부자. 나사로의 이야기는 짤막하게 하나 툭 던져놓고 부자의 이야기만 하고 있잖아요. 그러므로 예수님께서 여기서 하고자 하는 말씀이 뭐냐, 과연 부자냐 나사로냐라고 할 때 예수님께서 초점을 두고 우리에게 말씀하신 말씀은 부자라는 것입니다. 이것을 뒷받침해주고 있는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여러분,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비유를 하시기 전에 어떤 말씀을 하십니까? 성경을 찾아보면요, 바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하시기 전에 불의한 청지기 이야기를 하세요. 그래서 부자의 청지기 이야기를 보면은 한 부자가 자기 재산을 누구에게 맡기면 그 사람이 청지기로서 자기 역할을 잘 할 수 있을까 찾았는데, 저 사람이라면 내 모든 재산을 맡겨도 저 사람이 책임져 줄 것이다 믿고 선택을 했는데, 시간이 지나다 보니까 자기가 원하는 그러한 청지기가 아니에요.
보이지 않게 자기의 재산을 축내는 것을 보았어요. 그러다 보니까 이 청지를 내가 어떻게 쫓아내면 되지 하고 쫓아낼 궁리를 하고 있는데 이것을 누가 눈치채요? 이 청지기가 눈치를 챕니다. 그래서 여러분, 세상은요, 불의한 사람이 세상 돌아가는 걸 더 빨리 안다고 그래요. 이 청지기가 곧 있으면 자기가 쫓겨날 것 같은데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그래서 주인에게 쫓겨나면, 내가 이 집에 쫓겨나면 내가 무엇을 해먹고 살지? 나이가 먹어서 막노동하기에는 힘에 부치고, 그렇다고 특별한 기술이 있는 것도 아니고, 모아둔 돈이 있으면 하다못해 창업이라도 한번 해보는데 그럴 수도 없는 그러한 상황, 그런 처지를 본 것이지요. 이거 어떻게 하면 좋으냐? 어떻게 하면 좋으냐? 이렇게 생각하다가 사람들에게 인심을 쓰면 내가 나중에 쫓겨나더라도 그들의 도움을 받을 수 있지 않느냐, 이런 생각에 빚진 사람들을 하나하나씩 부르잖아요.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느냐? 라고 하니까 아유, 예, 기름 100마를 빚졌습니다. 그래서 여기 50이라고 고쳤어. 이 말에 빚진 사람이 눈이 휘둥그레질 거 아니겠어요? 그대로 됩니까? 괜찮아. 우리 주인은 내가 너한테 얼마 기름을 꽂았는지 몰라. 내가 기름 100마를 꼭 갔다고 하는 거 너와 나밖에 몰라. 그러니까 나만 믿고 그냥 50이라고 써. 대신에 내가 나중에 힘든 일이 생기면 그때 나 좀 도와줘. 그리고 이 사람이 기름 100마리에서 50마리를 쓰고 갔습니다. 그 다음에 사람을 불렀습니다. 너 우리 주인에게 얼마 빚졌어? 하니까 예, 밀 100석을 빚졌습니다. 그래? 그럼 너 80석이라고 써. 그리고 기름 100말 빚진 사람에게 했던 대로 대신에 내가 어려움을 겪으면 네가 나 도와줘야 돼 하고 당부를 하고 그렇게 했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것이 비록 기름하고 곡식만 그랬겠습니까? 다양한 것을 그렇게 했는데 두 가지만 딱 대표적으로 기록을 했겠습니까? 빚진 사람의 입장에서 보면은요, 이 불의한 청지기는 어떤 사람입니까? 자기의 은혜를 베푼 사람이에요. 그러므로 이 은혜를 베푼 사람이 어려움이 있다라고 할 때 그냥 지나치시겠습니까? 지난날의 은혜를 생각하면서 성심성의껏 그를 도우려고 애를 쓰고 수고하고 노력하려고 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일이 우리의 역사 속에도 있잖아요. 미국의 보스턴에 사는 스트로사라고 하는 사람이요, 당시의 거상인 바턴이라는 사람에게 찾아가가지고 제가 워싱턴 시에다가 소매상 하나를 차리려고 하는데 2,000불만 빌려주십시오. 그런데 나에게 담보로 맡길 만한 것이 하나도 없습니다. 이렇게 말하자 바턴이라는 사람이 단호하게 빌려줄 수 없다고 하면서 그를 내어 쫓았는데, 이 스트로사를 처음 보면서 그 눈빛과 그 마지막 쫓겨가면서의 그 눈빛이 얼마나 강했는지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옆에 있는 동업자가 하는 말이 별 미친놈 다 있다고, 담보물 없이 돈을 빌려다고 온 사람이 그 제정신이냐고. 그러면서 덧붙여 사는 말이 어떤 일이 있어도 담보물 없이는 돈을 빌렸으면 안 된다고 충고까지 했습니다. 그런데 이 바턴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 스트로사의 그 눈빛을 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행에다 돈을 두기보다는 이 유망한 청년에게 투자하는 것이 훨씬 더 보람차지 않겠느냐, 이런 생각에 메모했던 그의 주소에 사람을 보내서 오라 해가지고 2,000불을 빌려줍니다. 그럼 몇 년 후 이 바턴이 이 스트라스를 본 눈이 정확했습니다. 그에게 빌려간 돈을 다 갚았어요. 그리고 나서 10년쯤 지나서 미국의 대공황이 일어납니다. 이때에 바턴이 잘못 투자해서 아주 심각한 어려움, 즉 도산일보 직전에 있게 되었습니다. 이런 소식을 스트로스가 듣고 찾아와서 제가 도와주겠습니다. 아니, 자네가 나한테 빌려간 돈을 다 갚았는데 어떻게 나를 돕는다는 말인가 하고 물어봤습니다. 그랬더니 아닙니다. 빌려간 돈은 다 갚았지만 제가 어려웠을 때 나를 도와준 은덕은 아직도 남아 있습니다. 선생님이 겪고 있는 이 어려움에 내가 조금이라도 도움이 될 수 있다고 한다면 이 은덕을 갚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해서 이 스트로사가 바탄에게 많은 돈을 빌려주었고, 그리고 그로 인해서 바턴이 다시 회복하게 되었다는 유명한 이야기가 있잖아요. 이렇게 사람은요, 은덕을 입으면 그 은혜를 잊지 않는 것이 사람입니다. 지금 불의한 청지기는 이것을 이용을 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우리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 주님이 이 불의한 청지기를 보고 책망했다고 했습니까? 아니면 칭찬했다고 했습니까? 그 비유를 말씀하시면서 하신 말씀,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해라. 불의한 재물에도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을 너희에게 맡기겠느냐 하면서 우리 주님의 마음을 거의 담아서 이야기를 해요. 이 주인이 누굽니까? 하나님이시잖아요. 하나님은 자기의 것을 축내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자기의 것을 어떻게 썼느냐, 이것에 대한 깊은 관심을 가지고 지극히 작은 것에 충성하라. 불의한 재물에 충성하지 않으면 누가 참된 것으로 너희에게 맡길 수 있겠느냐. 이 이야기는 불의하지만 그가 어려운 이들에게 나누는 나눔에 보고 더욱더 그를 믿고 신뢰하면서 그에게 자기 것을 맡기겠다라고 하는 이야기잖아요. 그런데 이러한 말씀의 뜻을 헤아리지 못하고 바리새인들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아니, 그런 불의한 청지기는 당장 내쫓아야지 어떻게 그런 자를 칭찬할 수가 있느냐. 예수가 세상을 몰라도 단단히 모른다고 하면서 비웃지 않습니까? 이러한 바리새인들을 보면서 하신 말씀이 오늘 본문 부자와 나사로의 이야기입니다. 예수님께서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를 통해서 뭘 이야기하십니까? 부자가 있는데 이 사람은 저녁마다 사람을 불러서 잔치를 베풀었다. 근데 이 잔치의 성격이 뭐냐라고 할 때에 저녁 때 잔치를 계속해서 베푼 것은 기쁘고 즐거운 일이 있어서가 아니라 자기를 자랑하기 위해서 이 잔치를 베푼 것이다. 자기가 의롭게 살았기 때문에 이렇게 큰 집에서 호의호식하면서 살게 되었다. 이렇게 자기는 하나님 앞에 인정받은 사람이라고 하는 거지요. 하나님 앞에 인정받았기 때문에 이렇게 잘 되고 잘 살고 잘 먹고 잘 지낸다고 하는 것, 이것을 자랑하기 위해서 잔치를 베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부자의 눈에 나사로가 어떻게 비쳤겠습니까? 게으르고 나태하고 악하고 불의한 자로 보였던 것입니다. 그래서
빵을 손에 씻어가지고 툭 던져주면서 개와 싸워서 먹는 것을 즐기는, 이것을 당연하게 여긴 사람이 부자였다라고 하는 그런 이야기예요. 이러한 부자의 생각이요, 자기를 드러내고자 하는 그런 마음이요, 미래를 보지 못하는 우울범하게 만든 것입니다. 만약에 불의한 청지기가 미래를 보면서 자기의 미래를 도모했던 것처럼 이런 안목을 가지고 있었다고 한다면 이 나사로에게 자기 손을 씻은 빵을 던져줘서 개하고 싸워서 먹는 걸 보고 히히덕거릴 수 있었겠습니까? 정말 미래를 도모하는 안목, 즉 하나님을 조금만 더 알았다고 한다면, 그가 율법에 기록된 그런 내용들을 조금 더 깊이 묵상하는 그런 사람이었다고 한다면 그가 어떠한 인생과 그 삶, 어떠한 영혼의 그 세계를 가졌겠습니까? 그런데 여기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부자와 나사로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요, 예수를 믿어야 천국에 간다, 이것이 아니라 이 세상을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 것이냐, 무엇을 위해서 살아가야 할 것이냐, 그것이 그 사람의 영혼을 결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부자와 나사로 이야기는 천국과 지옥 이야기가 아니라 굉장히 무서운 이야기예요. 여러분과 제가 이 세상을 어떻게 사느냐, 무엇을 위해서 사느냐, 이것이 나의 영혼을 결정하는데, 이 결정의 판단은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누가요? 예수님이 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을 가서 심판해 주라고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정말요, 여러분, 내가 나를 볼 때에는 좋게 볼 수도 있고요, 잘했다고 생각할 수도 있고요, 여러 가지 생각할 수 있어요. 정말 어떤 면에서 의롭기도 하고, 주를 위해서 수고하고 교회를 위해서 헌신한 거 같이 보일 수도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 내가 생각할 때가 그렇지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겠느냐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여러분과 제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내 기준대로 살기보다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내 의로움을 드러내고 나타내는 그러한 생각, 그 삶을 보다는 하나님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한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가 쉽게 찾아내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이런 내용에서요, 우리가 조금 더 살펴보고자 하는 내용이 있다고 한다면, 여러분, 이 세상에 내 것이라고 말할 수 있는 것이 있습니까? 하나님이요, 에덴 동산을 아담과 하와에 주신 것은 소유하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잘 관리하고 쓰라고 주신 것입니까?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에게 에덴 동산을 주신 것은 소유하라고 주신 것이 아니듯이, 내가 아무리 많은 것을 가지고 있다 하더라도 그것은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내게 주신 것이지, 내가 가지고 내가 마음대로 쓰라고 주신 것이 아니다는 것입니다. 모든 것의 주인은 하나님이시다. 그래서 우리가 죽을 때에 다 빈손으로 가는 거잖아요. 가지고 가는 게 뭐가 있습니까? 아무것도 없지 않습니까? 주인 신 앞에 돌려드리고 남겨두고 나만 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을 하십니까? 하나님이 나에게 바라시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라고 생각하느냐라고 하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의 말씀대로 살았더니 하나님이 나에게 이런 축복을 주셨다라고 하는 것을 드러내고 나타내며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주신 것을 내가 어떻게 사용하지? 어떻게 사용하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용하는 것이지? 이런 생각을 품고 사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것이 좀 더 하나님께 인정받는 방법입니다. 그 두 번째는요, 여러분, 내가 어떻게 살아야 할지 알았으면 최선을 다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보십시다. 최선을 다하는 삶을 살자.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살아야 된다라고 하는 것을 아는 사람들은요, 오늘 나에게 무엇이 있느냐 없느냐, 그것이 크냐 작으냐 좋으냐 나쁘냐, 이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라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을 하나님으로서 어떻게 사용하면 좋으냐, 여기에 온 마음이 있어야 된다는 거죠. 이것을 잘 보여주는 것이 달란트 비유잖아요. 달란트 비유를 보면은요, 주인이 5달란트 맡긴 사람 최선을 다해서 5달을 남겨서 가지고 왔습니다. 2달란트 맡긴 사람 최선을 다해 2달란트를 더 남겨가지고 가지고 왔습니다. 그런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어떻게 합니까? 우리 주인은 심지가 굳은 사람이라서 심지 않은 데서 거두고 또한 이제 해치지 않은 데서 모으는 사람이 아니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 1달란트를 땅에 묻어두었다고 말했습니다. 그리고 주인이 돌아와서 계산할 때 그 1달란트를 달랑 그 주인에게 주었다고 이렇게 말을 해요. 그런데 그 결과가 무엇입니까? 그 결과를 잘 보셔야 돼요. 자, 5달란트와 2달란트 받은 사람 갑절로 남겨가지고 하나님 앞에 드렸더니 뭐라고 말합니까? 잘했다, 너희가 작은 일에 충성했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그런데 여기서 조금 더 주목해서 보면은 5달란트 받은 사람 5달란트를 남겼습니다. 2달란트 받은 사람 2달란트를 받았습니다. 누가 더 수고하고 노력했습니까? 칭찬한다면 어떤 사람을 더 칭찬해야 됩니까? 그런데 우리 주님께서 더 칭찬하셨습니까? 아니면 남겼다는 그 사실 앞에서 둘 다 똑같이 칭찬하셨습니까? 두 사람 똑같이 착하고 충성된 종이라고 하면서 내 즐거움에 참여할지어다,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런데 여러분과 제가 조금 더 주목해서 찾아봐야 할 것이 뭐냐라고 할 때, 주인이 1달란트 준 사람, 이 1달란트 준 사람은 1달란트를 가지고 주인에게 왔습니다. 그럴 때 그 주인이 악하고 게으른 종아 라고 이야기하면서 그 후렴으로 하시는 말씀이 무엇입니까? 그래, 네가 나를 그런 사람으로 보았다고 한다면 이 1달란트를 은행, 즉 돈이 필요해서 맡겨서 이자로 받아가지고 가져와야 될 거 아니겠느냐, 이런 말씀하세요. 자, 여기서 우리가 질문할 필요가 있어요. 만약에 1달란트 받은 사람이 이 돈을 은행에 집어넣거나 사람에게 빌려줘서 이자라도 받아왔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 이 악하고 게으른 종이라고 말했겠습니까? 5달란트, 2달란트 받은 사람, 이 사람이 5달란트, 2달란트를 남겨왔을 때에 착하고 충성된 종아, 내가 오늘부터 내 상에서 영원토록 먹고 마시리라, 이렇게 이야기했겠습니까? 그러면 이 달란트 비유에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우리에게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이 무엇입니까? 여러분들은 이 달란트 비유에서 주님께서 여러분들에게 가르쳐 주시는 말씀이 있다면 그걸 뭐라고 생각을 하시겠습니까? 그러므로 이 달란트 비유에서 말하고자 하는 것은 내게 맡겨준 것에 최선을 다했느냐, 너에게 주어진 일에 성실했느냐, 바로 이것이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는 가끔 이렇게 생각할 때가 있어요. 저 사람은 돈이 많으니까 당연히 헌신해야지. 저 사람 능력을 많으니까 잘 섬겨야지. 저 사람 시간이 많으니까 충성해야지. 이렇게 생각하고 말하면서 나는 그날 먹고 사는 사람이니까 헌신하기는 어렵지. 나는 능력이 없으니까 저렇게 섬기기 어렵지. 나는 시간이 없으니까
저렇게 충성하고 싶어도 하지 못하지. 이런 생각을 해요. 이런 말을 해요. 또 어떤 사람은요, 아니야, 내가 안 해도 누군가 다 할 거야. 내가 저 사람에게 말하면 저 사람이 할 거야. 이렇게 생각하고 있지는 않습니까? 그런데 이렇게 하라는 성경 구절이 어디에 있습니까? 부자이면 헌신하고, 능력 있으면 섬기고, 시간이 있으면 충성하라고, 또 가난하다고 헌신하지 않아도 되고, 또한 능력이 없으므로 섬기지 않아도 되고, 시간이 없으므로 충성하지 않아도 된다는 성경 말씀이 어디에 있습니까? 하나님은요,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이 무엇이든지, 내 환경과 상황과 조건과 입장이 어떠하든지 그 안에서 너희가 가져야 할 자세는 성실이라는 것입니다. 최선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사는 삶이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우리가 이러한 말씀을 뒷받침하는 것이 뭐죠? 예수님이 성전에서 헌금 드리는 사람들을 봤지 않습니까? 이 헌금 드리는 사람들을 볼 때 과부만 받겠습니까? 부자는 안 받겠습니까? 다 받지요. 그런데 누구를 칭찬하셨습니까? 부자는 있는 것 중에 일부를 드렸지만은 이 과부는 없는 것 중에 자기가 가지고 있는 걸 다 드렸다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최선을 다했다는 것이죠. 그런데 이 최선이 어떤 결과를 불러왔을까요? 주님께서 그 과부를 축복하시고 그 과부를 세워서 주의 일을 감당하는 그런 사람으로 삼지 않았을까요? 성경에 기록은 없습니다만 말씀을 가지고 추론할 때에 이 과부가 초대교회에 굉장히 중요한 일과 역할을 감당하는 그러한 사람과 그 자녀들로 세우시지 않았겠습니까? 십자가를 대신 지고 가는 구레 시몬의 아들들과 그의 철을 사도 바울이 내 어머니시니라 하면서 그 구레나 이제 시몬의 아들 알렉산더와 이제 그 또 한 아들이 로마의 백부장으로서 초대교회의 귀한 역할, 중책을 맡아서 일을 감당했던 그런 사람이 되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이 과부를 붙들러 세워 그의 그 열정, 그의 헌신, 그의 최선을 다하는 그 성실함을 활용해서 영광받지 않았겠습니까? 그러므로 여러분과 저도 이 최선이 우리의 생과 삶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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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세 번째는요,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내야 됩니다. 우리 함께 따라서 해보십시다.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을 찾아내자. 하나님께 합한 사람이 되어야 되고, 우리가 최선을 다해야 되는데 뭐에 대해서 최선을 다해야 된다고 하는 것입니까?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고 해서 엉뚱한 것에 최선을 다하면 그게 옳은 것입니까? 내가 최선을 다하고자 하는 것이 뭐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되어야 되지 않습니까? 그래야 되지 않습니까?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이 뭘까요? 우리는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것을 세상과 시대 속에서 찾아내야 돼요. 정말 여러분, 이러한 것을 찾아내기 위해서는요, 우리에게 먼저 갖춰줘야 할 기본적인 것이 뭔지 아십니까?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가치관이에요. 이것이 있는 상태에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우리가 키워야 되고요, 다가올 미래, 그 시대를 예측하는 그런 안목들을 가져야 돼요. 생각해 보세요. 중심이 없는 가운데 환경의 변화가 있다고 한다면 과연 그 환경은 그 사람을 살리는 환경이 되겠습니까? 죽이는 환경이 되겠습니까? 내 안에 가치관이 분명할 때에 그 환경은 그 가치관에 날개를 달아주는 것이 되어지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오늘 우리들이 성경적 세계관과 기독교적 가치관 속에서 세상을 보는 안목을 키우고 시대의 그 변화를 보면서 어떻게 해야 할 것인가, 그런 미래를 바라보면서 나를 준비하고 나아갈 때에 어떤 결과가 우리의 생과 그 삶에 맺어지게 되겠습니까? 우리의 현실로는요, 우리가 이야기하는 바 세상과 시대가 질문한 질문에 답해주는 교회가 되게 해주시옵소서. 이러한 것들이요, 우리의 현실에서는 어려운 일로 볼 수도 있고요, 꿈 같은 일이 될 수가 있고요, 부흥하면이라는 먼 미래적인 이야기가 될 수밖에 없습니다. 안 그렇습니까? 그렇잖아요. 먼 우리 교회가 세상이 요구하는 요구에 답을 해주고 시대가 질문한 질문에 답을 해줄 수가 있겠습니까? 그러나 이러한 상황 속에 우리가 있다 할지라도 하나님이 우리에게 보시고자 하는 모습이 있다면 그 모습이 어떤 모습일까?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 속에서 우리가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는 것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이냐라고 하는 것이죠. 우리가 찾아야 할 것이 우리의 환경, 우리의 상황, 우리의 처지가 아니라 어떻게 하면 이런 환경, 상황, 처지에서 하나님을 기쁘게 할 수 있을 것인가. 이런 환경이기 때문에, 이런 상황이기 때문에, 이런 처지이기 때문에 하나님이 나를 톡톡 들어서 세워 나가실 수 있게 만들 수 있을 것인가. 제가요, 받은 기도 제목 중에서 구체적으로 이야기할 수 없습니다만 이런 기도 제목이 있습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기도 제목을 받았어요. 그것도 우리 작년 성도에게서 받은 것이냐, 이제 청년이 되어가는 그러한 성도에게 기도해 주세요. 그 기도를 받고 잊지 않고 기도해 줍니다. 나는 할 수 없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할 수 있습니다. 이 귀한 믿음. 그리고 이런 기도의 제목만 줄 뿐만 아니라 그 자신이 최선을 다해서 수고하고 노력을 하는 것을 듣고 봐요. 이것이 뭡니까? 이것이 하나님이 원하시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것이고, 이것이 하나님의 역사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러면 우리는 할 수 없다가 아니라 할 수 없는 상황이지만 우리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이냐, 이것을 찾아내야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것을 찾아낼 때에 우리가 지금까지 살아온 삶이 아니라 좀 더 분명한 우리의 생과 그 삶을 살아가지 않겠습니까? 삶의 목적이 있는 것과 없는 것, 그 삶의 차이가 얼마나 큽니까? 아닙니까? 이렇게 우리 안에 삶의 분명한 목적을 가지고 이 목적을 위해서 돈이 필요하면 돈 주세요. 출세가 필요하면 주여 출세가 해주세요. 돈을 주셔야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출세를 해주셔야 내가 이 일을 감당할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부르짖음이 나오는 거잖아요. 이런 삶의 목적, 신앙의 목적이 없는데 어떤 이런 부르짖음이 나올 수 있겠습니까? 여러분과 제가요, 오늘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보는 것이 아니라 이런 환경과 상황, 처지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을 찾아서 그것을 나의 삶의 목적과 신앙의 내용으로 삼고 기도하고 나간다면 하나님께서 10년 안에 이 일을 이루게 하시는 역사를 그 사람을 통해서 하실 줄 믿습니다. 성경 보면 다 10년 어간이잖아요. 어떠한 것을 가슴에 품었느냐? 10년 아니잖아요. 아브람도요 10년 아닙니다.
이삭도요 10년 아닙니다. 야곱도요 10년 아닙니다. 요셉도요 10년 아닙니다. 이들의 공통된 점이 있다면 그것이 무엇입니까? 삶의 목적이 분명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것을 위해서 주의 이름을 부르면서 구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10년 어간에 그들을 세우시더라.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면서 하나님의 역사는 어떻게 주어지고 나타나는 것을 우리에게 확인시켜 주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그 사람이요, 이런 삶의 목적을 가지고요, 기도하는 가운데 응답을 받았어요. 그가 이런 삶의 목적대로 사느냐 안 사느냐, 이것은요 그 사람과 하나님과의 관계 속에서 해결될 그런 내용입니다마는, 여기서 우리가 중요하게 봐야 할 것은 환경을 볼 때, 상황을 볼 때, 조건을 볼 때 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이 아니라 그럴지라도 삶의 목적이 분명해야 된다. 바로 이건 아니겠습니까? 이렇게 분명한 삶의 목적을 가지고 나아갈 때 그것을 이루시는 여호와, 그것을 성취하시는 여호와, 그것을 만드시는 여호와, 이 여호와 하나님을 여러분과 제가 체험하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들 안에 담아야 할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안에 담고 하나님을 설득해야 할 그 내용이 무엇입니까? 세상을 향한, 이 시대를 향한 하나님의 마음이, 그 하나님의 마음 우리의 마음에 담으십시다. 그리고 하나님 이 시대의 등불이 되도록 우리 목양 성결교회가 세상과 시대가 요구하는 질문에 답해주는 교회가 되기 위해서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 속에서 내가 할 수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이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돈이면 돈, 출세면 출세하게 해주십시오 라고 기도하고 나가는 것이, 그것이 진짜 신앙이 아닙니까? 이러한 신앙을 가질 때 하나님의 살아계시고 일하시고 역사하심을 체험하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이런 체험이 있을 때에 내가 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하셨습니다. 나의 나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 뜨거운 눈물로 고백하는 고백이 있지 않겠습니까? 정말 여러분과 저는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일이 무엇인가? 이 세상과 시대 속에서 살펴보고 내 환경과 상황과 처지를 보고 안 되라고 하는 것보다 그 안에서 내가 할 수 있는 일이 무엇인가, 그것을 할 수 있는 내가 필요한 것이 무엇인가, 이 필요를 구하는 가운데 하나님의 살아계심과 일하심과 역사심을 체험하는, 그래서 이 역사 속에 그 역사의 주인공으로 세워지는 여러분과 제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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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믿음대로 진 역사가 우리 안에서 펼쳐지게 될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 함께 기도하시겠습니다. 귀하신